오늘은 가정주일이라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대 성가가 없는데요. 혹시 내가 좀 특송 한번 해보겠다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설교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고 계시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탁 드니 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본문에 보면은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되는 이런 참 유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런 본문을 선택했으면 참 좋으련만 여기 초태생, 그 다음에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런 법,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법들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태생을 바치라는 법입니다. 이런 본문을 선택해서 가소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홍해를 갈라뜨린, 홍해가 갈라진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에 6월절, 무교절, 초태생은 늘 해야 되고, 6월절과 무교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아비벌, 나중 뒤에 이건 니산으로 바뀝니다만, 지금으로 보면은 음력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력설과 비슷한 이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무교절, 6월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오늘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이 규례들 중에 특별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초태생을 바치라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셨는지. 6월절은 이미 많이 살펴봤고, 오늘은 특별히 이 무교절하고 초태생을 바치는 이 절기, 이 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초태생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특별히 수컷,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사람은 직접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속물을 드리는 겁니다. 양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하는, 사람을 바쳐야 되는데, 자식을 바쳐야 되는데 직접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바치는 이런 규례고, 그 다음에 수컷이 나면은 무조건 다 바쳐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이겠죠. 나귀가 났을 경우에는 양으로 대속하는 이런 규례가 초태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부터 7일 동안, 그 다음 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만 됩니다. 얼마나 이 규례들이 엄격한지, 초태생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을 비틉니다. 이렇게 목을 꺾으라. 참 끔찍한 법이죠. 목을 꺾으라, 죽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겠다고 누룩을 가지고 있거나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명이 됩니다. 참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언제나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지만 1년 내내 이 규례를, 이 법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른 날을 기념하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했습니다. 자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자연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있으면 됩니다. 두 번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나 초태생을 바치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규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경에 수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특별히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무교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이날에 너희 군대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6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6월절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 요즘 이 성형외과입니까? 정형외과입니까? before, after.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데, 6월절 이전에는 바로의 종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내 군대를 구출한 날이다. 내 군대를 빼낸 날이다. 너희가 군대가 된 날이다. 그런 뜻으로 무교절을 지키라. 초태생은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무교절에 관한 또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8절 9절에도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12절 넘어가서 12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12절 보면은 초태생이 가는 거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원래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넘어가신 거죠. 살려주셨습니다. 대속 받았다. 그것처럼 초태생을 바침으로 너 자녀들이 대속받는 것이다. 대속의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예, 처음 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나머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초태생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11조를 우리가 바칠 때 구약 율법에 보면은 11조를 바치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수고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바치는 것이 11조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여기에 철저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봉헌할 때 한 번씩 인용하는, 오늘도 제가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여기는 물질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왕위, 권위, 지식, 지혜, 건강마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삼으시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초태생, 그리고 무교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는 이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도록 주신 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 제사를 지내면서 4대 때까지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 예식을 보여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 주님의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초태생을 바치는 의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식들에게 자꾸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초태생과 무교
절이냐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초태생을 바치라 그랬고 왜 하필이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잔치날이 되면은, 제사날이 되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상이 한 상 가득하도록 차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무교병, 그 딱딱한, 여러분 저 무교병을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 예, 옛날 풀써 보시죠? 이 창호지 바를 때 1년에 한두 차례씩 봄, 가을로 여러분 저 이 창호지 뜯어내고 또 이 모기장 바를 때 한번 풀을 써야 되고 또 모기장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창호지 바를 때 풀 써야 되고 풀 쓰고 한 이틀쯤 나오면 딱딱이 굳은 그거 한번 먹어보시질 않았겠죠. 그걸 먹어보면은 무교질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로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뭔가. 먼저 여러분 초태생부터 한번 보시죠. 초태생. 이 초태생의 이유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받침으로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근본이죠. 근본. 내 첫 아들. 첫 아들은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님 보니까 이 첫 아들 앞에는 자세가 달라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치매기가 왔나 생각을 해서 우리 여동생한테 야, 네가 좀 모시고 와서 치매 검사를 해봐라 그랬다가 얼마나 제가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병자로 문다고 얼마나 제가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거는 그냥 건강할 때 해보는 거다. 그래 갔더니 모시고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지? 왜 엄마가 변했지? 그랬더니 여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의 어머니 모습이래요. 그럼 그동안의 어머니 모습은 뭐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첫째 아들은 이거 좀 다르구나. 첫째는 뭔가 의미가 다르구나. 다른 자식들하고. 그래서 첫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과 모두를 다 드리는 건데 생명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초태생을 바친다는 의미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태생을 바치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지신다는 뜻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도 모세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원망을 하죠? 우리 내버려 두지.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건데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얼마 전에 거제에서 죽었습니까? 요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요. 설 명절에 고향 가기로 부모 형제들 만나기로 부산을 가야 될 사람이 이틀 안 와서 신고를 했더니 어디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젠가 가서 일가족이 차 안에서 다 죽어서. 만약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1억 5천 빚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방법이 있겠지. 이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소망을 품고 돌아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생각을 하면은 잠깐 두려움이 왔다가도 근심 걱정이 왔다가도 금방 헤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이다. 하나님이 건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초태생활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낳았습니다. 이삭은 또 원래 에사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야곱은 원치 않은 아내를 4명이나 두고 12명의 자식을 막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의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날이 되매,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다시 내가 구출해낼 것이다. 바로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뭐던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으로 주고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열국을 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사 홍수로 치밀하고 너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만 개선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기 뜻을 향할 백성으로 주님이 삼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불러내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나에게 바쳐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는 걸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목에다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 표를 붙여가지고 이걸 계속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바치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군대는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지가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아침 6시가 되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상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상나팔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국군 통수자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사실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대통령이 지급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축축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작전하고 훈련하고 이러다가 저녁 10시만 되면은 취침 나팔 소리와 더불어 무조건 자야 됩니다. 난 자기 싫은데요. 나는 카톡할 건데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문관으로 죽도록 맞습니다. 자야 됩니다. 곤히 잠들고 있는데 보초 서라고 깨우면 나와서 또 1시간 동안 덜덜덜 떨고 보초를 써야 됩니다. 소유권이 국군 통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다 국군 통수자가 책임져 줍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법이 초태생을 바치는 법입니다. 무교절을 한번 보시죠. 무교절. 무교절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당한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는 떡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당한 지긋지긋한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죠?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자 말자 죽게 되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걸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3살 어린 아이 전부 다 강에다 갖다 던져버려야 되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인간으로 살 짓입니까? 모세 부모는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꾸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드디어 강에다 버리기 위해서, 근데 그냥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그 여러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어서 강에다 띄우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런 고난을 받았어. 이런 고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갖다 버려야 되는 끔찍한 고난을 기억해라. 뭘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뿐입니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백도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부짖었더라. 울부짖는 민족, 울부짖는 삶,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 그 고난을 기억하도록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강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런 끔찍한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의 욕심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의 욕망, 권력과 부를 독점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바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정점에 인 사람이 바로고, 모든 인간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즉 삶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타자를, 역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지를 절절히 기억하고 회상하고 되새기라고 성찰하라고 주님이 주신 제도가, 절기가 이 고난의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그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과 비슷한, 이게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그거는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는 분인데 그 정성은 좋습니다만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못 느끼죠. 근데 한 3일 정도 굶으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력을 가지고 있으면 끊어집니다. 그 고난을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고난의 뿌리가 뭔지를 깊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얼마나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지를 절절히 경험하도록 주신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뿐만 아닙니다. 이건 좀 소극적인 의미라면 더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바로 이 욕망을 지향했던 인간, 그래서 약육강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되게,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구출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일들이죠. 그렇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게 짓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일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자연보호까지도 해야 돼요. 짐승들을 보호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죠. 가다가 이
둥지에 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면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어미새를 잡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미새를 잡아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종족 보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잡아가려면 잡아가는 걸 허락은 했습니다. 잡아가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자기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 식량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또 제물로 쓰든지 여러분 제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잡아갈 때 뭐만 잡아가야 됩니까? 새끼들만 잡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종족이 보존이 될 수가 있다고. 그만큼 주님이 세밀한 법을 주셨어요. 이런 법을 실천해서 이 법, 이 규례대로 살아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존재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 먹고 싶은 욕망,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그런 체질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 금식을 해마다 한두 번씩 하시는 장모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금식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이분은 반드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는데요. 1년에 2차례 꼭 합니다. 하는데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 80, 90이 다 돼가는 장로님인데 아직까지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은퇴하고 지역 전도를 위해서 부산 부곡중앙교회 장로님인데 지역을 다니면서 원래 교장 선생님 원래 질서가 있고 그러신 분이지만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습관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만나 뵀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이. 여러분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체질이 저는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 부인 전에, 이 신약으로 그 놈이는 자기 부인으로 갑니다만 자기 부인 전에 입맛 부인부터 하는 겁니다. 입맛. 먹거리 부인부터 해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무교철을 지키라. 자기 부인 전에 입맛 부인부터 먼저 해보라. 여러분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먹는 것인데 이걸 절제하면서 자기를 다시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을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보는 것,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보는 것,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을 절제해보는 이런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 이상을 취하지 않는 이런 훈련이, 이런 체질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과 그의 군대는 유교병을 먹는,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고 살코기를 먹고 싶은 욕망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백성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욕망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이런 백성들이라는 걸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교병과 산의 진미를 지향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심과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교병과 일용할 양식을 지향하는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여유롭습니다. 심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전과 이후의 존재와 삶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구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구원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초태생, 무교절, 유교절,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초태생, 무교절, 규례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권이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령.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유령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타자와의 접촉과 교감이 없고 공감과 연대가 사라진 시대의 아이들. 제가 잘 몰랐어요. 옛날에 이제 주일날 그 다음에 또 뭐 방과학교도 우리 저 애프터스쿨 학교 우리 민들레 학교 아이들 만나면 저는 없어요. 저는 방과서에 누구야 그러는데 이 아이는 휙 지나갑니다. 그 아이 눈에는 제가 안 보입니다. 제가 유령입니다. 유령. 네. 접촉, 교감이 도무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인사라 그런 거죠. 인사.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조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그 고3짜리가 저한테 목사님 하고 이렇게 달려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제대로 된 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지 짐승이 지나가는지 바람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해서 교감이 없는, 연대감이 없는, 접촉이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려고 드디어 30년, 35년 이상 교육에 헌신했던 참교육, 이런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보겠다. 그 제목이 유령에게 말 걸기입니다. 말 걸기. 이런 아이들과 소통해 보겠다고 교육 현장에서 평생 몸부림치다가 해직도 당하고 심지어 이 감옥에도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자기들의 경험들을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 유령의 말길기라는 책인데, 혁신학교, 실험학교, 무슨 이런 실험교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을 평생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혁신학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참 그 성과가 많다는데, 자기들이 15년 또는 5년 만에 학교를 돌아보니 학교 현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 ADHD라고 그러죠. ADHD. 이 집중력 결핍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시골에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쪽으로 전학을 시켜갔더니 6개월 만에 ADHD가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도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시골에 갖다 놓으면 계속 시골 아이들과 싸운대. 뭐가 싸우냐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개구리를 보면 도시 아이들은 무조건 잡아서 집에 가져간대.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그러면 시골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 내버려둬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도시 아이들이 이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가 죽었어요. 이 병에다 넣어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손에 쥐고 갔더니 이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또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또 다른 질서가 있고 또 다른 체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된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를 본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이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영적 성숙이 아니고,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인격체, 객관적 인격체로 사회성이 개발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큰 위기가 뭐냐면 이 학교가 언제 문을 닫을지, 언제 이런 정책이 끝이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청와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 인적 장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혁신학교가 좋지만 중고등학교부터는 학부모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력 저하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혁신학교 정신은 좋고 프로그램은 좋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는 건 좋지만 실력이 떨어지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삶이 고단해지고 신분 상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걸
잘 살아보세요 패러다임, 강남 패러다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학벌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고 신분 상승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올해죠, 올해 2월에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이 50만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는 인원이 2만 5천입니다. 나머지 47만 5천은 갈 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6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앞으로 대학에 시간 강사, 전임 강사가 없어집니다.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그럼 이제 교수를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규 트랙 임시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맨날 갱신해야 되고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령이 돼야 됩니다. 유령이 돼. 엄마도 유령이 돼야 돼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이런 말이 있다면, 저 엄마들 말로, 엄마로 보이냐 내가? 엄마도 유령이 돼야 돼요. 아이들 공부로 몰아붙여야 돼요. 교육의 자유라 이랬더니 좋다 그러면 자유를 하자 그래가지고 실력 있는 엄마들이 특목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외국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외국교를 막 받아들여가지고 외고를 만들, 국제고를 국제고.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보자고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령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둘의 교회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이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처음부터 선 거 아닙니다.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서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가 섰습니다. 자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이들이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내놔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서서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사람을 내놔라. 내 자식을 내놔라. 우리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돼요. 주님 말씀하면 됩니다. 여러분,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만이 삶의 가치요 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의 가치요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고 자신도 군대 안 가고 자식도 군대 안 보내고 그러면서 차고 앉은 총리 자리보다도 이웃을 살피느라고 제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이웃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면서 주저앉은 영등포 여기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자리가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이냐 지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군대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런 자긍심이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섰을 때 모세 아론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남자 장정반 60만의 사람이 출애굽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 앞에 섰을 때 5천만의 출유령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퍼뜨려가는 우리 두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